예, 오늘 사건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변화산이라는 산이 정말 그런 이름을 가진 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편의상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변화되셨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전에 있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가까운 근처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높은, 아마도 여기는 헐몬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라고 시작을 하지요. 마태와 누가도 이 같은 본문을 성경에 기록을 했었는데, 누가는 약 8일 후쯤에 라고, 8일 후가 지나서 라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마도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약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생각 없이 넘길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일주일, 이 시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언제부터 일주일이냐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지난주 있었던 그 사건 이후의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은 아마도 아주 쎄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긴장감이 있고 눈치를 보고, 예수님과 눈이라도 이렇게 마주치면 살짝 눈빛이 흔들리고 당황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본인이 메시아가 맞다, 본인이 메시아이지만 그러나 나는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은 아니 메시아라면서요, 메시아인데 우리가 앞으로 할 혁명, 봉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모두가 실패한단 말입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했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자신만 아니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죽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아니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시작도 안 해보고 그런 말을 먼저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의아해하고 실망하고, 우리가 함께 지난 3년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화도 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화를 표출했지요.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만하십시오. 얼토당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쎄했겠죠. 더 묻지도 못하고, 조금 더 후에 마가복음 9장 3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그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서워서 예수님께 더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 더 물어봤다가는 예수님이 또 사단아 그럴까봐 무서웠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자신들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암담한 미래를 다시 한번 듣고 싶지 않아서 또 그러실까봐 무서워서 아마 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긴 어떤 어색한 그런 일주일이 지나간 것이고, 이제 한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랐다라고 합니다. 왜 3명만 데리고 올랐을까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이렇게 구별한 12제자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3명만 데리고 따로 가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러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갈 때에도 예수님은 이 3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고, 오늘 변화산에 오르는 것도 이 3명만 데리고 오르셨고, 또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에도 이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3사람이 제자 중에 제자였다, 예수님께서 더 아끼시고 믿을 만한 그런 제자였다, 어떤 자질이 특출난 그런 이들이었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특별한 장소, 특별한 경험을 이들에게 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자질들이 다른 이들보다 이 셋이 더 뛰어났을까 할 때에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데
도무지 이들의 뛰어난 면을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찾아보면 오히려 성경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약해 보입니다. 덜 성숙해 보이고 덜 정돈돼 보이고 또 성격도 너무 급해 보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요. 성격도 얼마나 급하고 과격한지 예수님을 꾸짖기도 하고 그래서 사단아 소리를 들을 정도이고 이후에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을 들어서 귀를 베버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막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제자였냐면 이후에 예수님께 살짝 와서 예수님 나중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희를 양옆에 두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살짝 묻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또 이전에는 사마리아인 고을에 들어갔을 때에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기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고 그래서 우레의 아들 그런 별명을 가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 제자를 더 데리고 다녔을까 할 때의 이유를 우리가 굳이 찾자면 이들이 더 약해서 데리고 다닌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자식은 여기서 조금 과격해 보이지만 아마도 약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한다면 이 장면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는 이렇죠. 어떤 아이가 약하면 그 약한 아이를 위해서 무슨 보약이나 뭐 인삼뿌리 이런 것들을 그 약한 아이에게 더 챙겨주는 법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 중에 아이가 느리면 형제가 12이 있는데 한 아이가 느리면 여기 와서 밥 먹어 그러면 항상 못 챙겨 먹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따로 반찬을 챙겨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우리들을 대하실 때에도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해해 두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좋은 일도 너무 많이 생기게 하시고 신앙에 특별한 경험도 하게 하시고 기도응답도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도대체 못한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차별을 하고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이에게 떡을 하나 더 주시는 분이시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은 아마 약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를 더 주셔서 데려가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질투나 시기를 하지 않게 되죠. 자신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만일 나한테 내 기도 응답들은 막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신앙의 경험들도 많이 하게 되고 막 은사를 갖게 되고 그러면 나 자신은 나는 어떻게 되기가 쉽냐 하면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특별나서 하나님이 나만 챙기는구나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기 쉬운가 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남을 얕보게 되죠. 저 사람은 왜 저걸 못 얻을까? 왜 저렇게 살까? 저런 경험을 못하나? 하고 무의식 중에라도 다른 이들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자기를 이해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챙기시는 거구나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는 더 겸손하게 되죠. 나를 그냥 두면 내가 너무 뒤처질까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챙기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원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모든 사람을 이렇게만 대해라는 뭐 성경의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그리고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면 매우 그러니까 유익하죠. 남이 가진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내가 가진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으로 교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걸 경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막아주고 겸손케 하죠. 굉장히 유용한 또 유익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나타나셔서 뭘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입니다. 9장 1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 좀 생뚱맞게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할 것은 성경에 있는 장과 절의 구분은 원래 원본 성경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찾기 편하려고, 보기 편하게 하려고 장과 절을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붙일 때에도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장절을 나눌 때에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마가복음 9장 1절을 왜 여기에 붙였을까요? 사실 이 1절 말씀은 이렇게 넘겨보시면 8장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은 이 구절을 따로 떼어서 9장 시작의 말씀으로 두었습니다. 9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변화산 사건은 이 구절과 연결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러니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되,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함을 예수님께서 미리 엿보게 해주는 사건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지요.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 권능으로 임함을 오늘 먼저 살짝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왜 엿보게 하실까요?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주고 가르치고 독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꼭 빨래 세제 광고 같죠. 어떤 세제를 써도 이만큼 하얗게 못합니다. 이런 구절 같은데요. 어떻게 빨래를 해도 이렇게 하얗게 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 경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그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먼저 등장한 것이고, 말하자면 부활 후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살짝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그렇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 그리고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의 약함을 도우셨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사건이 끝나면 되죠. 사건이 끝나면 되는데 사건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4절로 이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기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1400년 전 인물인 모세, 또 9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여기 왜 나타난 것일까요? 역시 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 부활이 가능하다, 봐라,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것을 보인 것일까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죠.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아브라함이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나타났으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다윗의 나라처럼 영광스러운 그 나라처럼 회복되리라 하는 어떤 상징이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세례 요한이 나타났으면 어떨까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본 사람인데 죽었잖아. 다시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부활이 정말 있구나를 보여주시는 데는 더 큰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우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냐 하면 무엇보다도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였고 그것을 설명한 이고 존재 자체가 율법의 화신입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시기, 악한 왕을 상대로 해서 850대 1에 그런 결투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를 외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시대 때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 그것이 구약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구절이 나오면 이것이 구약이니라 또는 이것이 구약이 가르치는 것이니라 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등장한 것은 구약을 대표해서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들로 여기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베드로 형님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등장을 하면 말을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베드로인데요. 여지없이 또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너무나 불안한데 불안한 예감이 틀리지 않죠. 5절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실언입니다. 베드로가 세 명을 동등하게 대우한 것이 우선 잘못입니다. 초막을 짓되 각각 하나씩 지으면 되겠네요. 같은 급으로 둔 것이 실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정말 큰 문제인데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가 좋다고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디보다 좋다는 것입니까? 저 아래보다요. 아래는 내려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아래에는 이제 십자가를 질 일이 기다리고 있죠. 여기가 좋사오니는 예수님 생각해보니까 뭐 꼭 그렇게 내려가야 될까요? 그냥 여기 있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아요. 가지 말지요. 초막은 제가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따라왔으면 정말 이 글을 읽다가는 우리의 심장이 쿵 해야 될 정도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했을까? 사단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되었다고 정신을 못 차렸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사단아 죽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버럭하실 것 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아니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스스로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일 것 같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는 베드로가 잘못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정말 따끔하게 가르쳐 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결국은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셔서 이번에는 다시 틀렸다 하지 아니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두 번째 이유가 더 커 보이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는 어떤 이전에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고 항의하고 결심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지금은 막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은 막 빛이 나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뱉은 말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기록하는 누가복음의 기록은 더 재밌습니다. 베드로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지금 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깊이 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깊이 졸다가 이제 어떤 말소리가 나는 듯해서 슬며시 깼는데 앞에 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그럴 때는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어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하는 베드로가 이 한마디를 또 한 것입니다.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좋은데 날씨도 좋고 제가 초막을 지을 게 여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말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참 감사한 것,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의 이 무반응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정말로 사단아 물러가라 뿐 아니라 사단아 이제 죽어라 해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 안 될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막는 것만은 안 된다를 가르쳤는데 다시 또 그렇게 등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법대로 하자면, 규칙대로 하자면, 원리 원칙대로 하자면 매우 혼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온 마음으로 막 결심하고 작심하고 이를 악물고 예수님을 꾸짖으러 그렇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가 당황한 실수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무심코 한 말에 또 베드로를 꾸중했다 그러면 베드로는 아마 심각한 마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마음의 상처라는 요즘 말이랍니다. 아주 심각한 마상을 베드로는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자면 눈을 감아주시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알아주시는 것이고 유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늘 법대로 원리대로만 평가하시자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우실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무반응을 이렇게 이해하면 이 부분이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이 가르치는 게 뭘까를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요.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뭘까?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뭘까 할 때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뭘 했냐 하면 4절에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짠 하고 등장해서 그러니까 멀뚱히 서 있고 여기 우리 등장했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할 때 누가는 친절하게 그 이야기를 덧붙여 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별세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세라는 말이 영어로는 departure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다라는 단어고 이것이 원어로는 exodus입니다. 그러니까 떠남인데 exodus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요. 뭘 연상시키죠? exodus.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주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오고 해방을 가져올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은 마치 애굽의 종된 노예들을 해방시키듯이, 그러니까 죄의 종된, 죄의 노예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관한 것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한 죽음을 통한 구원을 위한 죽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의 주제였고, 그렇다면 그 주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어떤 능력을 가졌나요? 율법은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녔어,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로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죠. 선지자는 뭘 했냐 하면,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지만 그 설득과 외침으로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이 전체 구약 역사의 증언이죠. 그 구원 이야기 가운데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을 이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별세함으로, 죽으심으로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고, 결국은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남으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자체는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그 구약이 아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7절이 이어지는데요. 7절에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이어오지 못하면 7절은 영 생뚱맞게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7절이 오늘 전체 장면의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갑자기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죽으실 리는 없어. 죽지는 않으실 거야. 그럴 리 없어. 착각일 거야.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영광스러운 변형된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신비스러운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증거했다.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올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분이 이분이 맞고, 엘리야는 메시아가 올 때에 미리 길을 준비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메시아를 연상케 하는 그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이 맞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장면들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가 하지 못한 그 구원을 위해서 이제 죽으실 것이고, 그것이 맞다. 율법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선언하시는 것, 그것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입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그 주간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율법과 선지자로 안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오늘날 어떤 것을 상징하지요? 우리는 선한 것을 알고 있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아는 게 있고 가진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꼭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 스스로 점점 더 나아지면 되지 않나? 우리가 각성하고 열심히 하면 스스로 의로워지고 서로 가르치고 그러면 선해질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예수님이 필요한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일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모세와 엘리야가 증언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확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었죠.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없이 자신을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없이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없이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목을 뻣뻣이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기독교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주 한 주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함께 더 배워가고 또 그 의미를 기억하며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